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5장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430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넋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이쁠 때가 있고 또 조금 미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6살 아들을 키우고 있지만 이런 말도 있죠. 우리나라에 예쁜 3살 또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살 이렇게 막 옹알이하고 3살이죠. 3살. 네. 옹알이하고 뭔가 애교를 부리고 할 때는 너무나 이쁜 거죠. 근데 7살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씩 자기 주관이 생기고 고집이 생겨요. 그러니까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말도 알아듣고 떠듬떠듬 말도 하면서 막 걷기 시작할 때는 하여튼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자녀가 그 이쁜 3살에만 머물러 있다면 어떻습니까?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죠. 이쁘다고 해서 그 3살에서 성장하지 않고 계속 3살 아이처럼 산다면 그것은 그말로 그렇게 큰일입니다.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라야 되고 성장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고 또 그것이 건강한 성장입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라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단단한 밥, 좀 너희들이 씹기 어려운 밥을 줄 수도 없고 젖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들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만으로는 뭔가 그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았다고 말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신앙이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 자기만을 생각했고 이기적이고 감정적이어서 서로 질투하고 다투는 일에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 4절에 보면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뭔가 갈래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 안에서 자라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 3가지 정도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 양식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나듯이 영양분을 좀 제대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젖으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한 것은 그들이 아직 이 뭔가 씹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미숙하게 갓난아이가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차츰차츰 이유식을 거치고 또 이제는 쌀을 먹고 밥을 먹듯이 그런 성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도 처음에는 기초적인 가르침으로 시작해서 점차 이 말씀의 깊이가 더해가고 또 그 말씀을 잘 소화해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인데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내용, 성숙한 교훈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장성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신앙 성장의 첫 번째 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매일매일 갈망하고 또 받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근육들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볼로는 참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특히 성경 지식에 능통해서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의 지식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는 이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의 그런 복음만 전한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열심히 전하긴 했지만 뭔가 복음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의 설교를 듣고 그를 따로 불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주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자 아볼로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깊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는 더욱더 성숙한 복음의 이해를 가지고 교회를 더 힘있게 섬기는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배움에 대한 겸손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학생의 자세로 나아갈 때에 더욱 깊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랑과 겸손으로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미성숙은 시기와 다툼의 문제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고 분열하는 모습은 영적으로 아직 육에 속한 아이와 같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사랑 안에서 교회의 일치, 하나됨을 꿈꿉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의 제자임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증명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은 미성숙의 표식이고 사랑과 용서는 성숙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수록 이웃을 향한 사랑과 이해, 또 겸손한 태도가 더욱더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에서 사랑을 강조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이것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성장하면 결국 시기와 다툼, 분쟁을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신앙의 성장은 자기 중심적인 이 다툼을 버리고 그 자리 대신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자신보다 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심에 사로잡힌 나머지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철저한 시기와 분쟁의 영에 사로잡힌 모습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숨은 동굴에 홀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부하들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빨리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해요. 하지만 다윗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 대한 분노나 복수심,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면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의 마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부당한 시기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분노와 시기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랑과 용서, 또 겸손과 절제의 모습이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과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이나 분쟁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그런 육적인 충동을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겸손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시기심을 이기는 길은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임을 그렇게 몸소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실천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하시면서 용서를 요구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시기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고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주님 안에서 자라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누군가에 대한 시기심이나 미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라요. 사랑과 시기와 다툼을 이길 때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따르기보다 하나님께 속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에게 집착해서 이 분파들을 만들었습니다. 너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사람에게 기대거나 눈에 보이는 것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회자가 있다고 하거나 또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을 믿음의 중심에 두면 안 되고 그분들 뒤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너무 기대거나 또 사람을 지나치게 따르게 되면 그건 아직 신앙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바울도 자신과 아볼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돕는 일꾼일 뿐이고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사람을 우상처럼 따르지 않는 신앙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는 눈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사랑과 겸손, 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 이 세 가지의 방향은 결국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예수님께 두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처럼 범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처럼 때로는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 성장의 순간은 느릴 수도 있습니다. 느릴 수도 있지만 또 빠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아직 연약하다 해서 또 실망하지도 마시고 단지 나는 열심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자라나가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심고 물을 주며 또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또 그 모든 곡식들을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의 씨를 심고 기도의 물을 주고 사랑의 햇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도 성숙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성장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 가지고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 속에서 그러한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써 모든 세상의 풍파를 이기며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생기고 염려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오늘도 어떠한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또 능력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우리 백운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5월 이 가정의 달 또 특별히 이런 연휴를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어떠한 것으로도 분쟁하거나 또한 싸우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랑이 넘쳐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백운교회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백운교회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목회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귀한 목회 사역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가정 안에도 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이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름다운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것으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